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고요 기도하실 때 이 앞자리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방석을 픽업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자, 성경은 다양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믿음, 또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또 거짓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등등 여러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또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또 반대로 큰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또 흔들리는 믿음, 또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남하고 내 믿음을 비교해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을 알아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체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체질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은혜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네. 옛말에 수원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수원에서는 그만큼 부자가 많고 이 목포에서는 이 주먹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크게 대답해서 틀리면 창피하니까. 네,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다 대고 믿음을 자랑.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자랑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믿음은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라고 합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래요. 나 믿음 없다. 그래 어쩔래? 나 믿음 없어 그래. 아우, 그게 뭐 이렇게 떳떳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친하게 지내는 뭐 이웃이라든지 교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 없는 분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이 목사인 저는요, 그들이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볼 때 그들이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100% 이해해요. 100% 이해. 내 안에 궁유한 마음 있어요. 믿음 없어서 예수님 저렇게 그냥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양 저렇게 사는구나. 안타까워요. 저 그런 사람들 100%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이해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 아우,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혀를 차면서 저 밑에 저 뜨거운 거 좀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러는 분 없잖아요.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그럼 우리 주님은 이해하실까요? 당연히 이해해 주시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해해 주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예요. 끝까지 안 믿고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그래, 너 믿음 없어서 그랬구나. 너 믿음 없어서 나 못 믿었구나. 너 여기서는 나 잘 믿어야 돼? 내가 너 기회 주는 거야? 우리 주님 이러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끝.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결론이 나버려요.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이 치료 과정이 너무나 그냥 고통스러워서 주여 저 데려가면 안 돼요. 나 이대로 죽고 싶어요 하면서 울부짖는 그 그리스도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분은 하나도 안 불쌍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멀쩡하게 치료하고 있는 저 의사, 예수 안 믿는 의사,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건데 믿음 없다고 막 떳떳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봐야 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믿음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떤 것이 떠올립니까? 자, 대답하지 마시고 믿음 하면 그걸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네,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 성경적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당사자가 믿는 대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와 같이 10년을 넘게 싱글 사역을 함께한 윤재원 목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집갔습니다. 10년을 넘게 이 싱글 사역을 같이 하면서 윤재원 목자를 옆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성실하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윤재원 목자한테 교회 사역 때문에 오늘 퇴근하고 7시까지 교회로 와달라라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함께 해야 될 것을 윤재원 목자도 아니까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윤재원 목자가 한 번도 그동안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7시까지 교회에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 윤재원 목자가 7시까지 반드시 교회에 온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100% 온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요, 못 와요. 그날따라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지면 못 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와요. 하지만 저는 꼭 온다고 믿고 있는 저의 믿음은 100% 의심하지 않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대상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 믿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 많이 봤어요. 완전한 믿음이 형성이 되려면 믿는 대상이 완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시작.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그것은 나의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겠다, 안 믿겠다 선택해서 믿는 그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신념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탄은 믿음을 신념으로 바꿔서요, 그걸 믿음이라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념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과 신념의 이 차이가 뭐냐면, 자, 두 사람이 하나님에게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축복하여서 비즈니스가 번창하기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했을 때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믿음과 신념이 구별이 안 돼요. 둘 다 똑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믿음과 신념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기도와 달리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하고 또 다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이 믿음, 마음에 평강이 흐르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념으로 믿음 가진 사람, 겉모습은 같은 믿음 같죠? 그 비즈니스가 망할 때 그 신념도 같이 망해요.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이렇게 쫄딱 망했냐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볼 수 없어요. 그 계획 볼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 비즈니스만 잘 되게 해달라고 매달린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비즈니스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하나님 은혜에 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신념에 의한 믿음은 믿을 것만 믿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사랑하는 금요식구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믿음은
반드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나의 신념이라면 그 믿음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 나도 어쩌지 못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주신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 믿음, 무슨 믿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자,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성된 완전 무결한 믿음, 한 번 이 믿음이 들어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런데 그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문제인 거야.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완전 무결한 믿음이 퇴색돼 버리고 변질되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 무결한 믿음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뭐만 조금 잘 되면 그냥 감사 할렐루야다 하면서 그냥 신이 나 있고, 뭐 조금만 안 되면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있기나 한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면서 이딴 소리 했었고, 교회에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진노할 막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말씀, 사탄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말씀 못 믿게 할 겁니다. 이 말을 의심하게 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는 것, 이게 사탄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 완전한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완전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요것만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선물 상자는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 상자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씨앗 같은 게 들어있어요. 씨앗 같은 게. 그것을 믿음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안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을요 작은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거니까 믿음은 겨자씨 같은 이런 씨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집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려면 물도 주고 햇빛도 이렇게 씌워줘야 되고 해충이 씨앗을 해치지 못하도록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좋은 믿음 가지신 분 본 적 있습니까?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 당황합니다. 없습니다. 우리 셋째 하성이가 태어나고 이제 갓난아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갓난아기는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알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찢지만 알아요. 엄마 몰라요. 아니, 어떤 병원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기가 바뀌어서 각자 다른 인생을 살다가 25년 후에 그 병원 간호사가 그 비밀을 말해서 뒤집어지는 아침 드라마 우리 많이 봤잖아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하성이를 보니까 아주 갓난쟁이 때인데 엄마를 알더라고. 아니, 얘가 어떻게 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맨날 엄마야, 엄마 해봐, 엄마. 아주 지겹게 엄마 해봐, 엄마. 그 갓난쟁이가 그냥 듣기 싫어도 맨날 엄마야, 엄마. 이거 엄마를 들어야 돼. 하고 그냥 듣기 싫어도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알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갓난쟁이가 말을 해요. 엄마. 여러분, 인간은요, 들은 것만 말하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듣지 못한 걸 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원주민 말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려면 반드시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엄마 하듯이 지겹게 들으니까 엄마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입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새벽 설교 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둘째 하명이가 참 특이해요. 얘가 이제 5살인데 6살 됩니다. 저는 애들 교육에 있어서 맴매를 해요. 특히 이제 하겸이하고 하명이가 싸울 때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싸우면 저희 집에 이제 튀김 젓가락이 있거든요. 그 튀김 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이제 맴매를 해요. 그럼 우리 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하겸이는 튀김 젓가락만 봐도 그냥 잘못했어요. 그럼 저는 뭐 이리 오라고, 왜 말 안 듣냐고, 너 동생하고 싸우면 맴매 맞는다고 했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싹싹 빌어요. 그냥 뭐 여지 없습니다. 약속한 맴매이기 때문에 맴매를 해요. 그럼 뭐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근데 우리 하명이 차례가 됐어요. 너도 일로 와, 이놈의 자식. 너 누나랑 싸우지 말랬지? 우리 하명이는요, 맴매를 지 누나보다 더 무서워해. 너 일로 와, 발바닥 대. 그러면 우리 하명이는요,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미안합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는데 얘는 사과를 해. 미안합니다. 이게 웃기니까 훈육이 안 돼. 저도 입술을 깨물고 막 참아요. 여러분, 근데 미안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걔는 그럼 이 말을 어디서 들었지? 가만히 보니까 이 또봇 이런 만화 영화에서 보니까 이걸 거기서 보고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요 식구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끝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제부터 믿음은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생긴 나도 어쩌지 못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 자,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꼭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이제 그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 친구는 꼭 이래요, 저한테. 네가 말하는 예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 보면 내가 확실히 믿을게. 네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해도요, 이 친구 그래요.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만 보여달래요. 이 친구가 하도 이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젊은 혈기에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임마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놈한테 나타나시니.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랬거든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만져봐라. 자, 그리고 네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런 후에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인간의 한계, 그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이는 믿음, 이 진짜 믿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구원이 내 손에 잡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자, 다 같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금요 식구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의 체질에서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한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있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우리들은 어찌 그렇게 그냥 크게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천지 창조를 깨닫게 하는 믿음.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뭐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믿고 아멘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한 동네에 사는 그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해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난 천사 때문에 깜짝 놀라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놀란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야곱의 집의 왕이고 그가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데 마리아가 잠깐만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근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찌 아기를,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상식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마리아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해시키려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마리아가 이해해요. 근데 마리아는 동정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처녀야, 안 돼. 근데 이때 가브리엘이 이 일이 가능케 되는 원리를 말해줘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죠.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것은요, 버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암탉이 알을 품는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창조 원리입니다.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마리아가요, 믿음으로 이 창조 원리를 깨닫고 아멘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사랑하는 금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우린 이 믿음 소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 원리가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 창조 원리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아멘 하잖아요.
그럼 성경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무리를 왜 못 걷습니까? 병을 왜 못 고칩니까? 창조 원리 1장 1절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 같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데 그 시험해 볼 게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6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2012년에 서점가의 공전의 히트를 친 기독교 서적 중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KT라는 젊은 여대생이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고아원에 버려진 14명의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온 KT와 입양한 여자아이들이 이제 교회 입구에 서 있는 15, 14살 정도 먹은 그 남자아이 좌안을 보게 돼요. 이 남자아이는 발에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그저 묵묵히 교회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 좌안을 본 KT는 이 좌안의 상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근처의 약국에 가서 약과 붕대를 사서 간단하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좌안, 지금은 대충 응급처치만 한 거야. 내일 약을 사서 치료해 줄게. 이곳으로 이 시간에 나올 수 있겠니?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손살같이 떠난 좌안을 보고 KT도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치료하는 내내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좌안을 KT의 마음 가운데 조금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그 시간 좌안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KT는 약속한 대로 좌안을 치료해 줬어요. 치료를 하면서 KT는 좌안의 얼굴을 봅니다. 내심 좌안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좌안이요, 고맙다는 말이 아닌 정말 예상 밖의 말을 해요. 오실 줄 알았어요. KT가 꼭 올 줄 알았다고요. KT는 한 번 말하면 절대로 어기는 일이 없으니까요. 하면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KT 마음이 묘했어요. 1000번 만번 감사하다는 말보다 올 줄 알았다는 그 말. KT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우리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으니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가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거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하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 내 팔자국 왜 이러냐 하고 있으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의 소망이 다 끊겨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길 소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했는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었던 거 믿은 거 오늘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거 믿은 거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믿겠습니다. 주님이 행하라 하는 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